아버지 하나님, 나다나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 다 나다나엘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다나엘이 특별한 예수님이 제자인데 이 사람도 순교당했어요. 이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이 한 일은 다 천국에 기록되죠. 우리 모르죠. 먼저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지고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하니까 나다나엘이 그럼 메시아를 얘기하는구나 알죠? 예? 근데 누구냐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니까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이라고. 나사렛에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기록한 메시아는 나사렛에서 나온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다나엘이 아는 거예요. 예. 어디서 나야 돼요? 예수님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인데 이걸 아직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빌립이 하여튼 몰라 일단 와봐. 그래서 따라서 예수님 만나러 갔는데 그 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압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 너를 봤다. 이 얘기는 누구만 아는 거예요? 나다나엘하고 예수님만 아는 얘기예요. 그 빌립이랑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몰라요. 왜냐면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나다나엘이 어떤 사건을 경험했는데 그 사건으로 나다나엘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것이 그때 드러난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봤다고 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배 없었는데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리테스라는 단어인데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라 했을 때는 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그 본질이 이 사람에게 있다고 해요. 진짜 목사다. 진짜 주의종이라 했을 때는 많은 가짜 주의종들이 있잖아요. 예? 목사들이 지금 영 아이존이 상태인데 진짜 목사다운 어떤 사람이 나타났을 때 저 사람 진짜 목사다.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이렇게 높게 평가해 주는 거예요. 왜? 속에 간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언제 드러나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이것이 드러난 거예요. 이것은 나다나엘만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이렇게 고백한단 말입니다. 나다나엘이. 당신은 진짜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 임금이라고 이 말은 있잖아요.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데나 하는 거.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 임금인 이분은 메시아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메시아, 여러 메시아가 있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오래 기다렸던 그 메시아, 당신은 그분이라고 어떻게 함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다나엘이 확실하게 알게 된 거예요.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네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봤다고 해서 나름이니 더 큰 일을 본다. 어떤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자, 이것 좀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참으로 요 단어가 성경에 모두 18번밖에 안 나옵니다. 많이 안 나와요.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예수님이 그 손 내밀어 가지고 건졌잖아요. 그러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때요 진실로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했던 알레도스라는 단어입니다. 진짜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잖아요. 그리고 빠진 거 예수님이 올려주니까 그걸 직접 목격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 참으로 진짜 했을 때 있잖아요. 진짜를 경험했을 때 나오는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마지막에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었죠. 마가복음 15장 37절에 휘장이 위로 아래까지 찢어졌고 이걸 보고 39절에 예수를 향했었던 배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진실로. 이때도 요 단어 진실로. 그리고 베드로가 부인했을 때 제일 처음에 부인했잖아요. 나 모른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맹시하면서 부인했잖아요. 내 진짜 모른다는데 내 알 때는 걔 이렇게 막 맹세하면서 난 저 사람 모른다 부인했죠.
그 다음에 두 번 부인한 다음에 아무리 봐도 이놈 새끼 예수 따르는 사람 맞는데 아니라고 딱 잡아떼지. 니 진짜 그 당이 맞다. 왜냐면 이제 니 말할 때 니 말소리가 니를 통달했다. 요때 진실은 진짜 맞다 하니까 이제는 베드로가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하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고 니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왜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냐?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얘기했어요. 요 간사라는 것이 돌로스라는 단어인데 술책, 잔꾀, 사기, 거짓, 속임수, 계략, 간계, 미끼나 유혹물, 가짜 미끼, 덧올감 이런 뜻이에요.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있잖아요. 이렇게 샤토를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우리 옛말로 말하면 째내비란 말이에요. 근데 요 간사라는 것이 성경에 11번밖에 안 나오는데 마태복음 26장 1절에 6월절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가 왔죠.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이 관절에 모여가지고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일어나대.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을 어떤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정치에 관여했어요. 무슨 법을 어긴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긴 죽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흉계로 요것이 요 간사라는 돌로 씁니다. 어떤 교활한 술책, 미끼 유혹물, 잔깨, 거짓, 속임수 이런 걸 어떻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죽이려고 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7장에 제자들이 손 안 씻고 밥 먹으니까 사람들이 또 말이 많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 더럽게 해야 한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것은 속에서고 사람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면서 그 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 간사라고는 여기서는 속임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예, 여기 사람을 더럽힌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1장 25절에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진리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뭘 한다고 했는데 그 중에 29절에 뭐가 있냐면은 요 사기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이 간사함이 없다고 하는 돌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꾼 놈들이 안에서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4절에 바나바하고 바울이 구브로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입니다. 이 사람이 대적해가지고 총독들이 믿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중간에서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그를 조목하고 이르되 이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며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네가 맹인이 된다 하고 나서 이 사람이 눈을 보지 못하게 되죠. 이때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요 거짓이 이 돌로스라고 하는 간계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살전 2장 1절 보면은 왜냐면 이 간사라는 것이 예수님이 이 단어 썼을 때 얘기하려고 하는 거 있단 말이에요. 그 공통점이 있단 말이에요. 살전 2장 3절에 우리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이 속임수로 이 간사한 것을 하지 않는다 그래요. 때문에 사람 앞에서 사람 기쁘게 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기쁘게 한다 이거. 그리고 베드로 1장 23절부터 너희들이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시 살아있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는데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하면서 그러므로 그러니까 너희들이 거듭나도록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줬다 때문에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 요 기만이 돌렸습니다. 그걸 버려라 이게. 자, 그래서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하는 이 돌로스 성경에서 어떤 데로 줄어 쓰냐면 하나는 예수님을 향해서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서 또 하나는 말씀을 바꾸는 거. 다 자기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복음까지도 묘하게 바꿔서 예수님을 죽이기까지도 하면서 끝내는 자기가 원한 그것만을 이루려고 하는 그걸 위해서 수단을 가리지 않는 이것을 간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다나엘 보고 니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니 안에 이 간사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네 어떤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바꾸고 이 복음을 바꾸고 그런 게 없다 그래요. 너는 정말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고 하는 이런 개념입니다. 이해되세요? 나다나엘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없는 진짜 이스라엘이다 이거예요. 간사가 없는 진짜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본래 야곱인데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고쳤잖아요.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나게 되니까 물론 조상은 아브라함이지만은 이 민족을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원조 자체가 창세기 27장 35절에 그 야곱이 와서 먼저 복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에서가 사냥하고 또 와본 게 이런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뭐라고 합니까? 내 아우가 와서 속여서 내 복을 빼앗아서 속였다고 하잖아요. 믿어봐. 간사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에서가 뭐라고 합니까?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얼마나 간사합니까? 형님이 지금 굶어 죽게 됐는데 죽을 딱 주면서 아 형님이 기다려. 그 장자권 낸데 먼저 파오. 그래 내주겠어. 이 친형제라는 게 이게 오늘도 우리 죽 먹었지만 친형제라는 게 아니 죽 하나도 있잖아요. 딱 생각하고 자기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게 써먹는 그것도 남이 정말 제일 힘들 때 위기일 때 그 위기를 이용해 먹는 이 형제 사이에 에서가 간사해요? 야곱이 간사해요? 에서는 간사란 자체가 없습니다. 너무 뚜리지 그죠? 성품을 보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원조 자체가 이 간사한 사람이에요. 자, 훗날에 온 땅에 다 내가 원하는 식으로 하나님 믿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래서 메시아도 그런 메시아로 다 바꿔서 기다리게 하고 하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래서 메시아가 왔는데 사람들이 메시아를 인정 안 할 수 없는데도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그 시대잖아요. 지금 이 세대가 나라 관념이 천년왕국으로 되어야 돼. 이건 너무 정확한 건데 그렇게 안 믿으려고 하는 거. 근데 이게 대부분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이 세대가. 그래서 재림이 예수님이 지금 거절당하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는 이 세대. 예수님 초림으로 왔을 때도 성경에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 와서 그대로 하고 있는데 증거가 다 있는데도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는 이런 거다 하고 잘못 가르침 받았고 그걸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다 거짓으로 가득 찬 간사함으로 복음이 다 바뀌어진 이 세대에 정말 그 말씀 그대로 믿으려고 하는 나다나엘을 보고 간사함이 없기 때문에 진짜 이스라엘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 사람이 본체가 간사한 사람인 거예요. 간사한 사람. 그래서 재밌다, 이 말씀이. 그 다음에 이런 비슷한 것이 또 한 곳에 나오는 것이 누가복음 16장 8절이에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아니 씨앗가 맞게 되니까 주인의 장부를 다 바꿨는데 이거는 악한 짓인데 범죄인데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옳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했기 때문에 칭찬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빙자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이 빛의 아들을 당시 예수님이 왔는데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보다 더 지혜 있다. 왜 구약에 진짜 간사한 사람을 하나님 사용했고 그리고 불의한 청지기 이 사람은 또 왜 칭찬했는지 우리 이 땅에 그 기준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야곱은 간사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야곱은 뭐에 이렇게 눈독을 딱 들이고 그렇게 살았어요? 장자권. 장자권이에요. 근데 야곱이 그 일생을 보면은 다른 부분에 있어서 자기 삼촌 거 하나 더 얻으려고 그런 놈이 아니잖아요. 삼손이 계속해서 라반이 야곱을 자꾸 치부했지. 10번이나 그걸 바꿨잖아요. 하나님의 의지에서 자기가 받을 걸 바꾸고 간 거죠. 그치?
그 야곱 일장 보면은 절대 이 땅에 내 육이었던 욕심 요거 하나 그래서 간사하게 했잖아요. 남을 등쳐 먹고 뭐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딱 뭐에만 장사권에만 이것만 위해서라면은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 이 옳지 않은 성직이는 샤강 맞은 다음에 직장 잃은 다음에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이걸 주님이 칭찬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야곱을 기쁘게 본 것이 뭐냐면은 진짜 하나님 주려고 하는 그 복 나에겐 잘해지지 않지만은 나는 상관없지만은 그걸 받으려고 애를 쓰는 이거 침노하는 이 부분을 하나님 기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 이것을 향해서는 간사하지 않았어요. 즉 간사하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걸 바꾸는 놈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장자권을 내 육의 껄을 더 얻기 위해서 그걸 바꿀 수 있는 그걸 쉽게 벌 수 있고 하는 건 누구예요? 에서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망령된 자라고 하잖아요. 지금 현재 내 육이 살아야 돼. 지금 살아야지. 그래서 내 죽게 되는데 그 사람 장자권이 무슨 쓸데니? 요게 간사한 거예요. 왜 다른 때는 지 장자라고 쎄냐하고 하다가 죽 한 그릇 앞에서는 그 장자권을 쉽게 그렇게 버릴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 얘기하는 간사는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간사. 하나님 얘기하는 간사는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간사. 하나님 얘기하는 간사는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간사. 이해되죠? 다시 본론에 돌아와서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간사함이 없는 진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나다나엘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진짜 이스라엘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얘기해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진짜 주의 종이라면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네 유익을 위해서, 네 이 땅의 뭔가를 위해서 감히 복음을 바꾸려고 하고 예수를 바꾸려고 하는 묘하게 그걸 바꿔치기 하면서 자기 그걸 위해서 하는 이게 없어야 된다 그래요. 복음을 자꾸 내가 원하는 이 내 제국 만들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조영규 목사가 자기 아들이 그거 있잖아요. 시가에 엄청 배되는 가격으로 산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내 집인데 지금 시가가 30만이라 합치다. 근데 100만에 샀단 말이에요. 교회 돈으로. 그 100만 누기 돈이에요. 여러분들 헌금한 돈이에요. 그걸로 30만짜리를 100만으로 사서 70만원 그 여러분들 헌금한 집장 이렇게 돌고 와서 내 그러면 기부한 거예요. 이런 개념. 그 판칭할 때 주로 이 제목이었어요. 그 외에 다른 거 엄청 많은데 그건 다 덮어두고 이거 하나. 그래서 돈 얼마를 교회에다가 다시 네가 환해야 된다. 그리고 집행유예 얼마고 2년이고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나와서 바로 설교 때 조영규 목사가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회개하는 것 같은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연단을 통해서 자기를 진주하지. 그리고 개뿔 같은 연단이 무슨 연단은 복음을 위해서 내가 뭘 당한 어떤 시련 이런 거지. 지가 잘못해놓고서 그 다음에 그걸 다 그거 무슨 연단이고 그래서 자기가 뭐 진주같이 되고 멋지고 하면서 밑에 그 성도들 있잖아요. 이렇게 또 조영규 목사를 보는 그 아줌마들이 꿈길들이 완전히 무슨 김정기 아니 네 돈을 지금 탐호했다고 너네 낸 돈을 탐호해서 지금 내가 했는데 그걸 또 회개하지 않고 뭐 연단했다고 하고 뭐 지금 한데 그 지 돈 뺏기고서 박수치고 다 세뇌당한 거예요. 다 모절된 거예요. 누가 이 모절 만든 거예요. 글쎄 이 사건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조영규 목사가 처음에는 제대로 하다가 나중에 묘하게 이 복음을 이 땅에 것을 바꿔버린 거예요. 삼박자 뭐 축복이 뭐이고 이런 거 하면서 그래서 다 세뇌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한 놈이나 세뇌 시킨 놈이나 다 간사함이 있는 거예요. 간사함. 자기 간사함에 속힌 거예요. 자기 간사함에. 그러니까 이 간사함 때문에 복음이 바뀌어지면서 지금 이 교회가 재림이 예수님이 거부하고 있는 이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모른다고요. 자, 이 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개념이에요. 아, 야곱은 절대 간사한 사람이 아니구나. 진짜 간사한 놈은 에서구나. 그 장자권이 귀에 섰다가 싸구려에 섰다가 이게 항상 장자권이라는 것이 뭐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까? 팥죽. 항상 이게 우선이에요. 이게 우선. 근데 야곱은 장자권이 그걸로 얻으려고 끓여놓은 팥죽이든지 뭐든지 다 그걸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진짜 이스라엘로 보는 거예요. 야곱을.
다만 그 사람이 그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내 지혜를 더 의지하는 이 부분이지, 이건 간사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믿음 부분이지. 그래서 오늘날 주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이 있잖아요. 참 이스라엘을 찾아요. 참 이스라엘. 참 성도를 찾는다고. 하나님으로부터 한 집사는 참 집사다. 이 권사는 참 권사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이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 무슨 간사함이 없습니까? 나도 예컨대 니는 이 땅에 뭔가를 위해서 복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진리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 진짜 복, 이 장사권, 그걸 위해서 네가 귀히 생각하는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사람, 이것을 주님은 순수한 진짜 성도라고, 진짜 이스라엘로 보는 거예요. 진리를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사람은 묘하게 바꿉니다. 예를 들어서 병 고치는 의사 하나님께 주셨어요. 근데 정말 이 복음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고 여기면 관심 있고 생명에 관심 있고 그때가 받을 상금에 관심 있고 이리 하는 것이 아니라 묘하게 복음을 사는 것 같은데 결국은 보니까 내 쎄다, 내 은사 있다, 뭐 이걸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 이런 거 있잖아요. 요게 간사한 거예요. 간사. 자, 내가 성경을 제대로 가르친다, 내가 지식이 있다, 나도 은사 있다, 나도 뭐 있다, 이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복음을 위해서 싸우려고 하는, 아니,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내 지적인 걸 얘기하려고 하고. 그러면 반드시 이제 열매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디면서? 이 사람이 전하는 진리에서 그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거짓이. 요즘에 제일 큰 그 미혹 중에 하나가 재림이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 요거 가지고 장사하더라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제일 큰 선지자라고 하면서 예수 오심을 예비해야 된다. 예. 막 그래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설교 듣던 사람 막 내는데 뭐하고 이 사람도 그런 얘기 한다고, 니하고 똑같은 얘기 한다고. 근데 이 사람은 가짜라고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냐. 난 그 사람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거든요. 왜 거짓 선지자냐? 그 열매를 봐라. 이 사람이 첫째, 선지자는 절대 나를 대선지라고 스스로가 자칭 안 해요. 마지막 선지자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누구도 몰라요. 선지자인 거. 본인은 알겠지만 나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있지만은 절대 스스로가 그래서 내 선지자라고 얘기 안 해. 왜? 마지막 때 보니까 성경에는 다 자칭 선지자가 나오고 거짓 선지자가 주로 살판치지, 거짓 자칭 이런 놈들이 다 내 대선지자요 뭐 어찌요 자꾸 이걸 내세우려고 하지. 가짜 목사들이 내 목사인데 이런 소리 하지. 진짜 목사님들은 목사라는 이 자체보다도 난 섬기는 종으로서 목사의 작용을 하려고 하는 거기다가 목적을 두지, 내 목사기 때문에 뭐 이리 해달라 여기다가 관심 많이 하는 것처럼 선지자도 그렇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스스로가 거기면 자기 그 사이트다 그래, 뭐 최고의 선지자, 그 자기가 두 성인이래. 엘리야와 모세 두 영이 자기에게 있대요. 예? 그래서 루시앙 찍는데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찍고, 누구 나도 그렇게 찍을 수 있어. 그렇게 사람이 두 개를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하나는 희미하게 탁 넣는 그걸로 탁 하면서 봐라 두 사람이라고 하면서. 근데 그러면 자기 대가리만 두 개를 이렇게 대야지. 그 옆에 그 컵도 두 개로 딱 나왔단 말이에요. 컵도 두 영이. 그걸 사람 믿단 말이에요. 뭘 왜 믿냐면 말씀을 제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예언한다고 하니까. 이 말씀 가지고 말씀이 예언한 걸 풀잖아요. 그거는 지금 재미없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이 나다나엘 이 말씀 있잖아요. 어제 주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는데 나다나엘은 진짜 이스라엘이라고, 여러분들이 진짜 이스라엘이 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 예언했대. 이런 걸 따르려고 한단 말이에요. 말씀에 다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고. 근데 이 사람이 이런 걸 통해서 돈 번단 말이에요. 돈 엄청 버는데 이 사람 지나갈 때마다 무한 뽑여 차 앞에 완전히 카딜라이크 탁 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 메시지는 항상 뭐냐면은 회개해라, 돈 좋아하고 뭐 어쩌고 그 회개해라 막 이러는데 이놈의 돈 제일 많아. 자, 결국은 이렇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런 게 간사란 말이에요. 간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해야 된다, 맞을 준비해야 된다, 이것조차도 자기 팥죽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지금 시대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진리에서 제대로 딱 아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야 분별이 되지. 한국 교회들이 지금 모여서 10월 며칠에 집회를 한다잖아요. 동성애 반대. 정광훈 저까지 찾아갔지. 정광훈 안 간대. 예. 너네 그게 아야 된다. 아무리 해도 되니 아야 된다. 왜 나로 오라니? 너네 낸데 오라. 뭐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 정치놈들은 이렇단 말이에요. 무슨 니꺼 내꺼 있어 지금. 복음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면 다 지금 정치하는 게 정치. 이 정치인구들이 하는 여기에. 그래서 정치꾼들이 보통 뭘로 탄로나요? 돈으로 탄로나잖아요. 교회 돈 해서먹고. 드러났잖아요. 정황은 드러났고. 그런데 관심이 없어. 뭐 어떻게 했든 내데 도움이 되면 된다 이거예요. 아이고 다시 오실 예수님까지도 이용해먹는 이 시대가 됐으니까 성도들이 무슨 수로 분별을 하겠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내 스스로가 참 이스라엘이 되어서 우리 다 매일 싸워야 하는 것이 내 육의 그 간교. 우리 육은 다 간교해요. 왜? 이거와 싸워야 돼. 그래서 내 육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목회를 하는 건 아니나? 항상 점검해보고 그래서 이걸 내려놓고 정말 그때를 위해서 이 육의 이 부분은 희생하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스스로가 지키면 요게 딱 돼 있으면은 일단 분별이 되고 영적으로 감이 오는데 뭐 그 다음에 주님이 특별히 이런 분들 지켜주죠. 그 더러운 자는 계속 더럽게 하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스스로가 여러분들이 양심을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참 이스라엘이다. 나는 진짜 이 나다나엘 같이 절대 복음을 바꾸지 않고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때만 위해서 이런 개념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이 참 이스라엘. 이게 중요합니다. 다음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 그걸 우리 다음에 또 나눕시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이 세대에 찾으시는 사람들이 바로 거짓이 없는 참 이스라엘, 참 성도를 찾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의 나다나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매일 나와의 싸움에서 내 이 땅을 원하는 내 유기 그것 때문에 묘하게 신앙생활을 복음을 많은 이 삶의 방향들을 어떤 피탈로 어떤 이유로 이렇게 바꿔가는 이 전쟁에서 우리가 제대로 분별하고 그 육 따라 강교한 자로 살지 않고 그 육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부인하고 그때 받을 상급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기에 올인하고 그걸 위해서 사는 진짜 이스라엘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충만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다 이 시대의 나다나엘로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